주가 함께 하셨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게 주신 주의 은혜. 목요 생각 207번째 2024년 하반기 교회 총소를 생각하며 2024년 9월 22일 이번 추석 연휴는 역대급이었다고 합니다. 대구에 추석 연휴 기간 외가 식구들 만나기 위해 갔습니다. 1시간 10분이면 갈 거리를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것도 빠른 길이라 해서 돌아간 길이고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했지만 이미 도로는 주차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니 이번 추석 연휴에 가장 많은 여행객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성묘로 가는 차량도 많았지만 여행이나 쉼을 찾아 관광지를 찾는 인원도 엄청났다고 합니다. 외국인들도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급격하게 사회적 현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왜 그런지 이미 주 5일 근무인데도 공휴일을 더 늘리려 하고 있고 주 5일 근무에서 주 4일로 바꾸려고 합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여러 관광지는 중국인들과 동남아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재해로 힘들어하는데 이런 폭염 속에서 우리나라만큼은 역대급으로 여행을 다니고 있고 외국인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부터 시작된 폭염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동남아의 모습처럼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벼농사는 대풍을 맞아 각 창고마다 작물이 넘친다고 합니다. 어떤 품목은 가격이 오르는데 쌀이나 일반 작물은 오히려 가격이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통해 영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남용한다면 코로나 사태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여름에 큰 재해가 없었고 폭염 외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전기 사용도 확보된 전력으로 충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인으로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만큼은 신앙인으로서 공정과 상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축복이 그것을 반응하는 사람에게 정말 복이 될 수 있지만 잘못 다룰 때 저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종교 행위가 아닌 그 행위로 나타난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로 평가됩니다. 지금의 사회 속에서 우리만큼은 주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겪고 있는 다른 나라의 재앙의 모습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바이블 타임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에서 8절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놈이 되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만족하고 기쁘게 여김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교회 건물이 절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특별합니다. 일상 속에 한번 오고 가는 장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축복이 많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다 그런 곳이 될 수 있지만 이곳이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게 성도분들이 이곳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된다면 한 번쯤 성전을 다시 회복하여 짓듯이 주어진 시간만큼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을 누린다면 그 누림이 어떻게든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청소를 하려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기적의 장소를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혹 참석이 힘드신 분들은 주일날이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 누군가 이 공간을 위해 헌신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22절 23절 22장 또 4절에서 5절 9절 10절입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 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이웃의 낙이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반드시 그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당신들은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서 계속해서 일상에서 우리 신앙이 어떻게 작용하고 또 펼쳐야 되는지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죠. 신앙이 뭔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제가 신앙을 말씀드릴 때 신앙은 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이 절대 목적이고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또 말씀 보는 거 이 자체가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삶에 영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그런 표징이 또 잘 살고 성공하는 것도 하나의 또 그 신앙의 한 영역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일상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일상이 신앙과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여러분이 면밀히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일상이 대부분 뻔하지 않습니까? 아직 이제 공부가 필요한 분들은 이제 더 공부를 해서 이제 일반적인 또 일상으로 돌아가시겠지만, 우리가 사는 일상은 대부분 뻔합니다. 아침에 또 점심 때, 저녁 때 또 루틴 하듯이 이미 또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직은 뭐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삶이 뻔하고 일정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상으로 여기는 것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다른 차원의 것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처형된 그 예수님이 다 이 모습이었거든요. 23절,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시체죠, 죽은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둔 채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의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예수님을 좀 말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의 삶도 별 다르지 않는데 이게 저주받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자, 지금 저는 뭘 좀 설명드리고 싶냐면 이제 일상이에요, 일상. 일상과 저주. 자, 제가 22절에 첫 시작되었을 때 죽을 죄를 지어서 그랬습니다. 자, 한번 이걸 좀 분석할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공정으로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 예수님이 죽을 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을 죄로 죽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약에 죽을 죄 같으면 TV에 막 등장하고 하는 뭐 연쇄 살인범이라든지 너무나 잔혹하게 죽여서 반드시 이 사회에 격리시켜야 될
그걸 우리는 죽을 죄처럼 여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죽을 죄가 우리 주님으로 이렇게 빗대 보면 이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치면 이게 우리의 연관성 있는 건데 너무나 하찮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죄, 이게 죽을 죄라고 여기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평범하게 일어나는 것들인데 이것이 죽을 죄처럼 여기신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예상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될 게 뭐냐면 우리도 사실은요, 지금 일상이라고 여기고 뻔하고 바람이 쳇바퀴 돌듯 그런 일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는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 같은 저주의 삶이 여기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3절,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요, 여러분의 식구들 다 포함해서 정말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기대해주고 응원해주고 축하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부모면 좋겠지만 또 그게 우리 자녀면 좋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대에는요, 엄청난 인기와 그리고 공생애라고 좀 구분을 시켜놨지만 그는 목수의 삶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좋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속임수를 써서 죽이려고 모의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평화롭게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배후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세력도 너무 많다는 걸 여러분이 상기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에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기를 하지 맙시다 하고 말이었다.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뭔가 좋지 못한 일을 다 음모 속에 있지만 닫아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온갖 부정적인 소식을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뉴스가 발달도 있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일들이 곳곳에 우리 일상에서 늘 일어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속임수가 뭘까요? 마태복음 26장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과의 삶, 그러니까 예수는 신의 아들이고 대단한 능력까지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상을 처하려고 막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이 지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고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심지어 우리가 교회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속에서도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속이고 분열시키고 어떻게든 안 되게 하려는 것이 더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하고 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찾아뵈도요, 정말 괜찮은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은 걸 봅니다. 그 목회가 뭐고 이 목사가 뭐라고 그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불법과 수많은 사기와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것을 이번에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분들 탓하고 나를 탓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 우리가 일상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마태복음 26장 64, 66절입니다. 예수님이 결국 잡히셨어요.
잡히셔서 그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변호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여서. 그러니까 그 상대, 그 제사장이 이제 신문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말하여서.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아직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가 보세요.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미친 소리 같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이게 죽일 일입니까? 이게 그들 입장에서 막 죽이면 안 되는,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 만큼의 그런 엄청난 죄악이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상대가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네 이러면 되는 일을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죽음에까지 이르게 시키는 거죠. 65절입니다. 그때 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이게 종교적 행위거든요. 이게 너무 분하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어.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결정적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를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좋고 긍정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여러분을 밟으려고요. 어떻게든 여러분을 여기서 말한 것처럼 사형에 처하려고, 어떻게든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자꾸 늦추고 있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 뭐 괜찮다고 느끼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지금 일상적으로는 이런 일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있지 않다는 것은 그 배우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아, 일상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과 이 배우에 하나님이 있구나. 그래서 나를 좀 돕고 있구나라는 것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결론이 뭐냐면 일상에서 우리가 뻔하고 이렇게 유치할 정도로 일상적이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네, 이 자체가 사실 축복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만약에 일상적으로 이런 일이 필비지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접하는 수많은 적들이 정말 다 본색을 드러내서 매일 공격하고 매일 욕하고 수많은 음모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있다는 걸 여러분 또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이런 것들이 펼쳐진다면 결국 우리에게 대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앙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이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이 신앙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십니다. 일상이 그토록 위험하고 그토록 엄청난 것이라면, 이게 부정적인 것으로 이미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도 저 우크라이나 땅에, 저 러시아 땅에, 지금 미국 땅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잠시 미국에서 산 적이 있었지만 우리 많은 착각을 해요. 미국이 막 살기 좋은 곳이라고. 제가 워싱턴 DC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녁 7시가 지나니까 사람이 안 다닙니다. 왜인 줄 아세요? 예, 범죄가 난무하고요. 마음에 안 들면 정말 총으로 쏘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호텔에 머물렀을 때도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밤 7시 이후에는 될 수 있으면 나가지 말아달라고. 차가 있으면 모를까 절대로 걸어서는. 그러니까 그들은 산책이나 달리기를 낮에만 합니다. 낮에만.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이 보이죠. 그들의 공권력, 그 경찰은 무지막지하고 막강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워낙 부정적으로 담벼드니까 총으로 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펼쳐지는 것에 그런 환상을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이 아직 어떤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축복하겠다는 증거라고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일상적인 것에서 신앙적 대처법이 있습니다. 자, 그 처음은요,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못 본 채 하지 말고가 무려 4번이나 연거푸 나와요.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 당신들은 그 이웃이 가까이 있지 않거나 누구든지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짐승을 당신의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그 주인이 찾을 때 돌려주어야 합니다.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밖에도 이웃이 이런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발견하거든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4절, 이웃의 나귀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반드시 그 이웃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양심적이다. 그러니까 카페 같은 곳에 무슨 귀중품을 놓고 갔는데도 훔쳐가지 않는다. 네, 그렇지 않아요. CCTV가 있고 그걸 훔쳐갔을 때 절도죄가 걸리잖아요. 우리나라도 곳곳에 CCTV가 있으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그 양심이 너무 좋아서 착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그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 안에는 신앙적 최소한의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은 세상적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미 공정하지 않아요. 세상은 이미 상식적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죽었을 때도 확인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사람으로서 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사람보다 개나 고양이가 더 우선시 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요즘은요, 개를 어떻게 했었을 때, 심지어 고양이를 어떻게 했었을 때 감옥에 가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만큼 사람보다 더 반려견들이 더 소중히 여기는 시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다 사라진 시대예요. 세상 속에 있는 양심도 다 무너져 있는 시대란 말이죠.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부부 간의 관계도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이미 타락한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셨던 거죠. 신앙적 너희들만큼은 그런 양심, 그러니까 신앙적 양심을 회복해라. 그것에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못 본 채 합니다. 그걸 왜 본 척하면 그걸 돕겠습니까? 그 다 쇼고 다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그 인간극장이라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도 드렸지만 거기에 이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부교육에 있었을 때. 근데 제가 거기서 받은 느낌이 뭐냐면 이걸 다 조작이에요. 다 조작. 겉으로 좋게 보이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걸 다 좋게 보이게끔 만드는 다 쇼라는 걸 제가 그때 봤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영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 속에서 우리 환상 속에 있지만 그게 다 절대로 진짜가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결과로 봤었을 때, 야 대단하다고 느끼지만 그 다 조작되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것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뭡니까? 우리는 그냥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못 본 채 하는 겁니다. 힘든 것들을 다 그렇게 여기는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는 우리만큼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받아내셨잖아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하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겪지만 주님이 그걸 받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그 장면에서도 당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챙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힘든데 어떻게 누구를 챙깁니까? 이건 세상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만큼은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6절 7절입니다.
당신들은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에서나 땅에서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만나거든 새끼를 품은 어미를 잡지 마십시오.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 새끼는 잡아도 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고 오래 살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사실 새끼를 놔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최선을 다해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겉으로는 막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최선 다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막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도 노력하지도 않아요. 다 탓해요. 부모 탓하고 누구 탓하고 누구 탓하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책임져야죠. 본인이 잘못한 것은 본인이 책임져야 왜 그걸 자녀에게 또 누군가에게 전가합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미는 어미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새끼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적인 대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양심 속에서 우리는 대처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만큼은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만큼은 노력해야 되고 우리만큼은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양심에 찌르는 채로 살고 있습니까? 이 특별히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분들도 너무나 바람치한 분들이 많이 봅니다. 제가 지금 제이크하는 삶을 통해서 돕고 있는 한 팀이 좀 무너졌는데요. 결국 가정이 깨진 것을 제가 봤는데 그 과정에서 그 부모님이 저한테 대하는 태도를 보니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떤 도를 벗어나시는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당신은 목사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이것을 탓하고 싶은 거예요. 뭐 그런다고 뭐 탓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일상에서 펼쳐지는 일고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잘 지키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착해지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또 이제 신앙의 어떤 도구가 된 그런 형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에 또 이것도 전무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통한 이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거죠. 누구 볼 때요? 하나님 보실 때요. 세상을 어떻게 보든 간에 하나님 볼 때 그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 신앙적 대처법 크게 두 번째입니다. 신앙적 자신감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 22장 5절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싫어하십니다. 마치 동성애적인 것 같고 뭐 그런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모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곧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영향, 그러니까 가나안의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자는 여자 옷을 입듯이 또 남자는 남자 옷을 입듯이 신앙인은 신앙의 그 첫 번째 말씀드렸던 양심에 근거된 자신감으로 살아요. 우리들만의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매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사시면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하기도 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여기에 내가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남자 옷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여자인데 여자 옷을 입지 않고 남자 옷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당신들은 집을 새로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신감, 자신의 매력으로, 그러니까 신앙적인 매력, 그 자신감을 살려고 하는 한 형태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집을 지을 때 자기만의 집으로 여겼잖아요. 근데 지붕에 난간을 만들래. 그러니까 독특성이죠. 그러니까 난간을 보면서 저 집은 크리스찬이구나 여길 정도로. 그러니까
자신만의 색깔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인의 색깔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떨어져도 그 사람들이 당신을 집에 지우지 않을 겁니다. 어찌됐든요, 진짜 신앙을 소유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정말 말도 이쁘게 하고요, 삶의 현장 속에서 누가 봐도 야,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참혹한 십자가, 너무나 억울한 죽음 앞에 그걸 확인했던 사람, 그 백부장이 그 죽음 앞에서 그 당당하고 자신감 어린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의 기록이 드러납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그렇게 타협하면서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9절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만 심으면 돼요. 세상의 것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복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많은 걸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섞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 뭔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를 가지면 뭐 할 겁니까? 흘러보내지도 않을 건데 그냥 소화하면 끝날 것 같습니까? 그 재물은 반드시 흘러보내어 주신 건데 웃기시면 뭐 할 겁니까? 포도나무 사이에 다니시 뿌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신앙의 그 가치답게 그걸 묵묵히 해내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10절에도 당신들은 소와 낙에게 한 멍에를 메어 밭을 갈지 마십시오. 꾸준히 그거 하나, 소면 소대로, 낙이면 낙이대로 그냥 밭을 갈게 하면 돼요. 근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냥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추악한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신앙이라는 그 본질 속에 묵묵히 그 자신감을 가지고 펼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1절 시작. 당신들은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이 입은 겉옷자락 내 귀퉁이에 술을 달아야 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이렇게 묵묵히 걷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 것에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헷갈려 하지 않으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없든지 속고 있든지. 세상에 어떤 부모도 악한 부모가 아닐지언정 자식에게 좋은 걸 주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왜 잘 됨을 이렇게 멈추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속지만 않고 신앙인의 그 자신감을 가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으면 여러분이 꾸준하게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 이 설교를 통해 깨달은 걸 삶에 잘 적용시키시면서 묵묵히 해내는 거죠. 그래,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일을 아직까지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일상적이면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축복이기에 신앙적 양심과 자신감으로 삽시다. 어떠십니까? 이 결론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뻔한 삶이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늘 어렵고 힘들고 부르시는 기도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냥 어쩌면 무덤하지만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걱정하고 불안하고 힘들어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결단을 내리십시다. 자, 시작. 일상적이면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축복이기에 신앙적인 양심과 자신감으로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의 가장
잔을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한